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나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새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몸담고 있는 일터와 경영하는 직장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밤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존귀한 자리에 세워질 수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그래서 첫째는 지극히 작은 자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역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의지할 수 있기에, 그래서 내가 심고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어떤 그 무엇조차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내가 실수하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때로는 그래서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 맡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인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주님과의 동행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나와서 싸우는 그 싸움의 이유가 되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창이나 검이 아니라, 활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러니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망하고 헛되지 않은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하실 때에 그 존귀한 일에 서게 하는 자, 바로 이 십자가를 무기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주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존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 어떤 무엇보다 같이 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한 한 가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에 속했을 때는 술에 취해서 어둠의 종노릇을 했다면 이제 삼위일체가 되시는 셋째 위격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되어져야, 성령 충만함이 되어져야, 그래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를 따를 때에 고단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뭐 먹고 풀어요? 술 한 잔 마시고서 서로 툴툴 털어버리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꽁해가지고 술도 안 먹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술을 안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풀지도 않는다고 꽁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죠. 그러나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술 한 잔 먹고 얘기하면 다 풀어지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거죠. 술 기운에 용기를 내서 그래서 술에 의지해서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서 풀려졌다면 그것은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일이지 결코 술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고 저 병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누워있는 환자들이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술독에 빠져서 점점 더 악성 종양에 퍼지듯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증명된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지.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캠페인을 벌려도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높아지던 사람이 한순간에 술로 인해서 멸망지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둠에 있을 때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 세상을 살아서 그렇게 어둠의 일에 미친 듯이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주여 나를 화평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했는데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그렇게 넉넉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창세전 택한 우리를 부르신 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듯이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로 화평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닌 정말 복잡하고 실타래가 얽혀 있듯이 그 관계는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이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이기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죄로,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죄인의 이 탐욕스러운 이 마음은 결코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사람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 다 문제 투성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좋아지는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 나만 잘하면 되지. 말하기는 쉽지만 결코 자기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조직에서든지 나 하나만 잘하면, 그냥 나만 바로 서면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 일반 사회 조직에서도 보면 사업주와 일꾼이 있습니다. 사업주, 주인은 하나고 일꾼은 여럿입니다. 사장도 일하고 종업원도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같은 일은 아니지요. 직급에 따라 임무가 다릅니다. 보직에 따라 주어지는 업무가 각각 주어지고 있습니다. 상사가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군대로도 얘기해 보면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훈련병에서 시작해 2등병, 1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중장, 소장, 대장, 사령관,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죠. 9월, 10월 이때쯤 진급철만 되면 온 신경이 군인들은 거기가 있습니다. 누가 진급하는지, 어떤 사람이 진급하는지. 그래서 내가 진급하면 나는 사는 거고 내가 진급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지. 양보라고 하는 미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때 10명 중에 한 사람을 진급시킨다면 여러분이 그 진급시키는 진급 심사자라면 누구를 진급시키겠어요? 어떤 사람을 진급시키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대답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지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시와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할 뿐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가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들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만나는 그 조직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 딸이든 아들이든 혹은 입양을 해서 아이를 두든 가정의 자녀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살아보셔서 알겠죠? 얼마나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죽은 사람하고는 충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한 충돌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요. 점잖게 표현해서 충돌이지 죽자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폭력을 넘어서서 배우자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한 결혼인데, 어떻게 해서 만난 배우자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증오를 넘어 그래서 죽여야 문제가 끝나는 이런 끔찍한 참상을 빚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 10계명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부부 10계명이 있습니다. 남편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아내의 10계명이 있어요. 요즘에는 여기에 더해서 맞벌이 부부 아이를 키우는 10계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할 게 10가지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뭐 10가지가 있고 뭔 계명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에 또 하나가 붙어서 이 계명은 수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비교하지 말고 스킨십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뭐 인격의 모욕이나 뭐 상대방의 부모 형제를 욕하지 말고 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싸울 때 좋은 말로 하고 뭐 하면서 쫙 있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옥으로 채워졌는지 모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귀하고 귀한 자녀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닐 텐데, 근데 이게 이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싸울 때 돼요? 한 번도 안 싸워봐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없었느냐? 아니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었느냐? 아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불꽃같이 강림하신 그곳에서 두려움으로 말씀해 주신, 모세가 양손에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피의 언약을 세우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죽음 후에 그 십자가를 지러 가셨을 때에 나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했다는 사실인 거죠. 법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킬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 법이 법대로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지.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딱 한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같이 할까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이, 이 한 가지만이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한 가지만이 우리들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어둠에 있었을 때에 이 성령 충만은 저들에게 해당되지 않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의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에게 성령 충만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가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때 네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리아가 고백한 거죠. 불신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 그대로 성령께서 그 밤에 마리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을 친히 나타내 증거하게 되어진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겠냐고요.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말은 가당치 않은 얘기죠. 믿어질 수가 없는 얘기. 그러나 베드로는 걸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는 거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의심해서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오로지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구름에 가리워서 승천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은 담대히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공회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림자, 사도들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마음에 가득한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도록 입에 자갈을 물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말하는 거지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들에게 담대히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역시 바로 이 일의 증인이시니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일에 세워지고 존귀한 자로 쓰임 받으려면 그 무엇보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진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래 원래 그래서 어쩔 건데. 바뀌어야지요. 순종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180도 바뀝니다. 순종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면 배우자가 바뀝니다. 배우자가 바뀌면 자녀들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친지와 이웃이 바뀝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그 첫 출발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시작된다는 사실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셔서, 그래서 2023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늘 차고 흘러 넘치는 복된 가문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보에 있는 건 아닌데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보에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갈보리 십자가 주님 바라볼 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는 주님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고 목에 걸고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멸시천대의 십자가,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외면하는 그 십자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2023년 그래서 존귀한 일에 쓰여지고 세움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같이 함께 우리 소리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택하신 저희들을 부르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이제는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주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마다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진 사처럼 배나 남겨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놓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소개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때에 주님 내가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고백하며 영광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아픔 중에,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어려움 가운데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주의 영으로 부르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그 고난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